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신 하나님, 참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이쪽에는 가뭄에 많은 해갈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짓밟힌 삶과 비치는 삶. 짓밟힌 삶과 비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사소한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무슨 나라의 그죠? 국가의 국정을 토론하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말,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런 표정 하나, 그 다음에 억양, 하는 거하고 하는 거 다른 것처럼 그 억양 하나, 그 다음에 눈빛, 남편을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는 눈빛이냐 아니면 눈을 홀게 보는 눈빛이냐, 그 눈빛 그거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왜 나 꼬라보는데? 안 꼬라봤어요. 내 눈에 보니까 홀게 보고 꼬라보는 것 같다. 이런 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 결혼이란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서 다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말에 대한 갈등의 치명적 원인이 바로 부부 간의 그 대화의 기술,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 쌓인 그 감정이 자꾸 이렇게 누적되고 그러자 관계도 못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몇 년 전에 언제 나한테 그렇게 했던 말, 지금도 내한테 그런 말 하느냐면서 옛날에 쌓였던 감정 막 끄집어내갖고 막 이쪽 서랍 저쪽 서랍에 있는 거 끄집어내갖고 막 공격을 해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쌓여서 어떻게 돼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그런 불화협으로 가정이 깨지고, 가정 깨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깨지죠. 교회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또 깨져요. 사회가 깨지면 결국 그것이 국가 문제로 나눠요. 나라 문제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이제 방해를 받고 제한을 받는 거죠. 우리 보통 한 집에 한 사람이나 두 집 건너 한 사람은 이혼한 가정이 다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오늘 제목이 사실은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거죠. 소금과 빛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짓밟힌다, 밟힌다, 비친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짓밟힌 삶이 되고 반대로 빛과 소금이 된다면 빛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비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마치 어둡고 컴컴한 습한 곳에 찬란한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 그 모든 곳에 어둠이 이렇게 싹 물러가듯이, 그 어둠의 영향력이 싹 물러가듯이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이란 뭐냐? 소금이란, 자 13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론이 뭐냐? 밖에 버려진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밟힌다. 짓밟힌다 이거요. 짓밟힌다. 그래서 짓밟힌 삶. 소금은 간을 내고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어물전에 가면 갈치, 고등어, 여러 가지 이면수, 이렇게 생선을 사면은 어떻게 해요? 소금을 이제 팍팍 쳐서 줘요. 좀 많이 칠까요? 적게 칠까요?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까만 봉지에 싸주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소금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금은 우리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질이죠. 배추김치 할 때도 소금을 절이죠. 뭐 무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소금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계란 찍어 먹을 때도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시네. 그렇죠, 그죠? 예. 아무리 우리도 전에 소금 일본의 핵 오염 물질 그 때문에 소금을 몇 푸대 사는 거 지금 저희 간수 잘 빠지고 있던데 지금 많이 창고에 가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들 그 맛을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만약 소금이 짜게 하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네,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버리죠. 그리고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면 밟고 다닌다. 틀에 보니까 산에서 소금을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멩이에 솜이 막 간이 배겨 있는 거죠. 소금기가 녹아있어요. 아마 노아의 그 대홍수 때에 바닷물이 세상에 막 천지 개벽이 됐을 때 바닷물이 산에까지 다 덮었으니까 그때에 소금물이 이제 침전돼 가고 그 소금물이 돌멩이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절여 있다가 그것을 이제 홍수 다 끝나고 나니까 산에 그대로 짠물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캐서 거기다가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그 소금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는 버리고 그 안에 소금이 녹아있는 그물만 다시 이제 사용을 하죠. 소금물로.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갖다 놨는데 그 소금물이 짠맛이 안 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는 거죠. 저기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런 소금돌이 많았다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제 소금물을 빼내고 돌멩이를 버리는데 만약에 소금이 그 기능 짠맛을 잃어버린 돌멩이는 뭐 할 거예요? 그냥 밖에 버려지면 사람이 짓밟고 다니는 거죠. 우리 작을 밟고 다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 단체 생활할 때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지. 밖으로 쫓겨나요. 쫓아버려요.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 추방을 당해요. 내침을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발에 짓밟히는 삶을 살아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짠맛이 뭐냐? 짠맛이 뭐냐? 자, 저를 보세요. 짠맛이 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짠맛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너희 말을, 우리가 뱉는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같이 하라. 우리가 말하는 말 있죠. 이것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냥 말이 뭐냐? 소금이란 바로 은혜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을 말이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항상 은혜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내가 은혜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제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안 그래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우리 속에다 두고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을 화목하게 하라. 우리 속에 소금을 둔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서 그죠? 그 화목한 말이 이 밖으로 나와서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주 속 시끄러우면 속 시끄러운 말이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말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 우리가 주고받는 일상생활의 그 대화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서로 화목하라.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부부 행복학교. 근데 목사님들이 한 5, 60명 참석했어요. 부부들이.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과 목사님 사이에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말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3박 4일 동안 서로 미안하다 여보 사랑해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풀려가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누구 가정이나 똑같아요. 다 눈물로 흘리고 참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가정이 화합이 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가정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겠어요? 네. 다 이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말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화목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경상도 사람은 혈기가 있어서 툭 내뱉는다고 툭.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비수처럼 서로 막 마음에 칼, 예? 말로 총질을 하고 권총으로 탁탁 쏘듯이 막 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마음에 엉어리가 지는 게 엉어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경고의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일상 주고받는 말 중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 따라봅니다. 믿음의 말만 하자. 믿음의 말만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고백해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의 믿음의 고백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로 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살린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 인정할 말을 받고 입으로 신해서 제3의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 확실한 교리는 우리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암송하는 건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거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해가지고 제3을 믿고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 덩어리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덩어리예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에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런 거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을 통해서 찬송을 부려요. 저 말이에요. 말. 민수기 14장 26절 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 내가 어디까지 내가 참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계속 듣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배가 고팠다고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집사님 오늘 고기 사신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원망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계속 듣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건대 너에게 살기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요 입에서 이 내뱉는 말, 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예? 우리가 내뱉는 원망의 말, 원망, 불평 뭐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침실에서 목사님 욕하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절대로 부정의 말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된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해야 되지 부정의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의 말 하면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정의 말 하고 오만불평하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해봅니다. 긍정의 말만 하자. 긍정의 말만. 예, 긍정의 말. 특히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말이 아주 부정이 쩔어 소매 쩔이다 쩔어 있어. 뭐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된다, 그 말이 습관처럼 달려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문 닫을 교회 수련회 해서 뭐합니까? 교회 곧 문 닫을 끼인데 그 말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 말에는 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했다니까요. 말은 능력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죠? 말이 씨가 된다. 신라 시대 때, 가야 시대 때, 그때의 고분을 갖다가 이제 발굴했는데 이 항아리에 씨앗이 나와서요. 그 씨앗을 갖다가 심어봤더니 그대로 열매가 맺어요. 이집트 바로 때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들었잖아요. 사막에. 그걸 발굴해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에 씨앗이 나오더래요. 그것을 몇천 년의 흐른 지금 심어봤더니 그 씨앗이 그대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30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안 된다, 안 된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고 나중에 30, 60, 100배에서 우리한테 이게 화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무심코 내뱉는 말, 이 말이 그대로 열매로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무슨 말이잖아요. 이 말을 꼭 기억해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은 그것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방송국에서 텔레비에 실제로 나온 건데 실험 방송을 했어요. 똑같은 밥을 한 통에 또 다른 통에 담았어요. 여러분 밥은 쌀을 씻어갖고 뜨거운 불 풀풀 끓이고 가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밥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근데 밥에는 사랑해, 고마워, 나 너 좋아, 참 예쁘구나, 행복해, 이런 믿음을 했어요. 믿음을 말만 했어요. 또 다른 밥통에는 플라스틱 밥 담아놓은 그 통에는 너 미워, 짜증나, 나 싫어, 너 못생겼어, 저리 가, 더러워, 그런 말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한 5일쯤 지나서 보니까 좋은 말 했던 그 통에는
하얀 그저 누르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뚜껑을 열으니까 고소한 이제 매주 담그는 된장 담그는 냄새가 싹 나는데 이쪽 통에는 부정적인 말 할 때는 시커먼 누르 곰팡이가 해갖고 썩어버렸어요 밥이. 어떻게 똑같은 밥인데 왜 그럴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키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키운 자식은 성품이 아주 골골고고하게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자식이 네 커서 뭐 될래? 그래 비는 먹는다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책망하고 꼬주름하고 지나면서 턱 치고 꼭 짐이 닮아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 자식은 꼭 그렇게 돼요. 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그런 걸 해야 돼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물론 지약된 썩은 세상을 향해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소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소금이란 은혜의 말, 화목한 말 그걸 얘기를 해요. 말이란 혼자 하는 게 하면 독백이잖아요. 근데 말이란 주고받는 대화잖아요. 그러면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반대로 가는 말이 예?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과야 가는 말이 곱다. 아니요, 원래는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하다 보면은 그죠? 제가 저 사람을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는 말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자가 더 붙어가지고 더 센 말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럴 때면 막 싸우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짓밟힐 수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 네가 뭔데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냐 눕혀놓고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상대방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뭐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래 하면 그 사람도 지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요새는 지가 잘못했고 큰 소리 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사가 잘못이 없다 해도 동네 사람들 만나고 막 목사 그래도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해야지.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따지다 보면은 결국 내 명예가 짓밟히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하면 아내가 여보 고마워. 아내도 하는 말이 저도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요새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공을 팍팍 찔러서 하면 저쪽에서 한술 더 떠서 그래요. 당신은 하는 꼴이 뭔데? 요즘 당신 하는 일 어떤지 알아? 꼭 막지 새끼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집구성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이 이만까지 튀어나오고요. 아이고 여보 요새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든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안 좋아. 나도 당신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 볼게. 여보 힘내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의 눈 녹듯이 싹 그죠? 마음의 앙금이 싹 가라앉아요. 반대로 힘들기는 뭐 힘들어. 세상에 그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이제 잔술에만 늘고 깨백만 늘었네.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그래 그러면 잘난 네 혼자 다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을 해줘야 되고 반대로 내가 대접을 안 받고자 하면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대접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도 곱다.
마음에 스트레스 쌓이고 스트레스가 우려가 되고 우려가 합병이 되고 합병이 오면 잠을 못 봐요. 못 자요. 불면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말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다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머리가 싹 해도 돌아보면은 몸의 모든 기능이 다쳐버려요. 다쳐버려요. 그 충격받으면 사람들 어떻게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 말은요, 정신과 병원에 가도 근데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서 풀어야 돼요. 진심 어린 용서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풀리지, 치료가 되지. 아무리 병원에 가서 해봐도 진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능력이 있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도 그냥 엄마 아빠 싸워서 하면은 자식들도 결국 엄마 아빠 원망하게 되고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원망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자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걔가 자식이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가정생활에 이 부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초간의 말 한마디가 30년의 원한이 된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되고 말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말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습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말 하면 상대방은 마음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유교 사상으로 살아왔잖아요. 남존 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남아 선호 사상. 남자 아들 낳으면 아주 귀하다게 여기고 딸 낳으면 하찮은. 우리 마을에 그 옆집에 그 아재는 딸 서인가 낳고 네 번째 딸 낳으니까 돼지마구에다가 딸을 갖다가 애기를 집을 던져버렸어. 그렇게 딸은 무시했어요. 그래 나중에 딸들이 커가지고 효도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자식들이. 딸들이 다 해요. 딸들은 계속 뭐 엄마 아빠 챙기고 먹을 것 갖다 주거지만 아들은 맨날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들은 귀하게 여기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재산도 물려주는 반면에 딸들은 멸시하고 천대로 여겼어요.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때나 뭐 아버지 때나 말하는 거 뭐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살아왔죠.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이 가슴에 한이 써 있어요.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왼수지간으로 살은 거예요. 그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 그 가사를 보면 얼마나 여자로 태어나서 한 맺힌 삶을 살았기에 그 구구절절한 가사가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흐드기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행복하기 위해서 있어서 태어났는데 일생을 그렇게 사는 게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흐드기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 노래 불러가 이미자가 막 히트를 쳤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 절절히 담긴 여자의 한,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나서 합병이 생기고 이 모두가 다 말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망쳐진 삶.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근데 남편이라는 게 배운 데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여보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고 그 마음의 상태를 위로해 주는데 밥 먹고 나면 씩씩 잠이나 자고 일이나 하고 무식한 소리나 한마디 툭툭 던지고 일사니까 여자들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떤 생활이 돼서요?
괴로움과 슬픔,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화의 기술이 없었어요. 말하는 기술이 없어서.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첩질하고, 그래도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때 옛날에 세탁기가 있어, 뭐 밥솥이 있어, 청소까지 그 막 떼가 갖고 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 아궁이에 불에고 하얀 그 빨래, 그죠? 옛날에는 흰 옷 입었잖아요. 그거 입고 가지고 강경이나 시내 가서 빨래방망이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그 사본 비누 가고 이렇게 빨아가고 또 다리미질하고 풀매기 가지고 그렇게 옷 입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거예요. 은혜롭고 화목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 없이 툭 내뱉던 그 말이 주워 담지도 못해요. 말하면 쏟아나면 가난해서 못 살고, 그래서 헤어지기보다는 따뜻한 말에 말 한마디 없이 얼마나 배가 고팠고 사랑에 고팠고 말 한마디에 고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 3장 1절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이 온몸도 굴레를 씌우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심판 때 그것이 믿음의 말인지 원망불평한 말인지 하나님 앞에 다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비친다는 말이 그 있고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또 비치게 한다는 말을 또 해요.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 비치게 하라. 말이 그 사람의 행실을 결정해요. 그 사람 참 행실이 단정하다. 이 말이 그 사람이 뭐 얼굴에 화장을 잘해서 좋은 옷을 입어서 단정하다 그럽니까? 그 사람의 하는 말 태도나, 그죠? 겸손한 태도가 정말 단정하다. 행실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말 이퀄 행실이에요. 말을 얼마나 상대방에게 양반 같은 말을 하느냐, 교양 있는 말을 하느냐, 은혜로운 말을 하느냐, 화목하는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은 저 사람의 행실이 단정하고 참 방정하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거 보면은 만장이 떨어지는 소리, 또 깡패 같은 소리, 속을 뒤집어놓는 소리, 그런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누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열받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짓밟히고 짓밟힌 삶이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두 마디를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쓸만이 적어지고요. 내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은혜의 말인가 될 것인가, 화목한 말이 될 것인가, 마음이 편안한, 상대방이 듣고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 아니면 열불나게 막 짜증이 나는 말이 될 것인가, 이 화목을 깨트리는 불의 말이 될 것인가, 그럼 우리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드려요. 그런 것도 훈련이에요. 사람 말하는데 중간에 탁 가로채가지고 말꼬리 끌어내는,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배들 같기도 해요. 그러니 말이 참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참 착하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참 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기뻐하는 빛과 소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말을 세상에 쏟아붓는데 그 말에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이었는지, 쓰레기같이 다 버려야 될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우리의 삶에 이 대화 우리가 더듬어 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셔서 우리가 정말 소금같이 화목한 말, 은혜로운 말로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빨간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빨간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